묘비명이라는 말이 있죠. 죽은 사람의 경력이나 그 사람의 일생을 상징하는 말을 비석에다가 새겨놓는 것,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 언젠가 다 돌아가시겠죠. 천국 가시겠죠, 그죠? 그러면 묘비가 세워지겠죠. 여러분 묘비에는 어떤 내용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쓸 수 있다면 여러분 묘비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묘비명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쓴 묘비명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묘비명을 보게 되면 재미있어요. 버나드 쇼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의 묘비명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냐 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게 실제로 묘비명에 기록이 되었어요. 네,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죠. 모든 일을 남을 위해 했을 뿐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봤던 헐버트 선교사 양화진에 계신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세계 최고의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에녹 기억하시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 자다.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로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라 그랬죠. 그죠? 예, 편지인데 골로새서 마지막 4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10명의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명 한 명 평가를 하고 있어요. 주로 칭찬의 내용이죠. 그 내용은 마치 묘비명과 같아요. 묘비에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칭찬, 묘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서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택배로 보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으면 그 편지를 직접 들고 산을 넘고 바다 건너서 또 산을 넘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바울이 있던 로마 감옥에서부터 골로새 교회까지는 거리가 얼마냐? 바울이 있던 로마 감옥은 이태리니까 유럽이죠, 그죠? 예, 골로새는 지금의 아시아, 터키, 튀르키예 쪽입니다. 직선 거리가 1600km예요. 직선 거리가 1600km니까 꼬불꼬불 가면 훨씬 멀 거예요. 그죠? 최소한 2달, 넉넉 잡으면 3달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걸어서 가는 거예요. 2달, 3달 걸려서 정말 산을 넘고 지중해를 건너서 또 산을 건너서 가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2달, 3달 동안 걸어서 길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는 일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그럼 그 편지를 아무나한테 맡기겠습니까? 바울이 평가하기를 두기고는 신실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일을 맡으면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이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배신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신실한 일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 두기고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마음을 위로할 사람이다. 8절 끝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도 일을 못하지만은 마음이 상해도 일을 못해요. 그죠? 몸이 건강하지만은 몸이 건강해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상하면 힘이 빠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두기고는 가서 그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게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보다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없으세요? 예. 특히 남편들이 마음을 잘 알아주나요? 그죠? 잘 못 알아줘요. 그죠? 남편들 열심히 돈도 벌고 와서 청소도 하고 뭐 다 열심히 하는데 꼭 욕을 먹어요. 왜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왜 애들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그죠? 예. 근데 두기고는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 마음을 치료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저 사람 두기고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두기고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두기고를 만나면 마음이 위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7절에 사랑받는 형제예요. 많은 사람도 사랑받는 형제. 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형편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두기고. 여러분, 그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위로해주는, 그래서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오네시모는 두기고와 함께 바울이 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예 출신.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 바울이 쓴 빌레몬서인데 골로새 교회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골로새 교회에서 자기 집을 예배드리도록 교회에 내어주고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도록 했던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였는데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뭐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겠죠. 그죠? 종이나 노예가 도망 많이 가겠죠. 힘들면. 예.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거예요. 노예 값도 노예 값이지만은 농사를 짓는다거나 뭔가를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포기하고 가버리니까 엄청난 손해를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괘씸했겠습니까?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갔다가 어떻게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사도 바울을 간수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바울로부터 훈련받아가지고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빌레몬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당신한테 큰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도망쳐 왔는데 그게 기회가 되어서 나를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게 자라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도망간 노예로서 맞이하지 말고 믿음 있는 신실한 형제로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의 제안을 받아서 이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도망간 노예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형제로서 따뜻하게 그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나 마음이 또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또 덧붙이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선교 사역에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다면 오네시모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나와 같이 일하도록 해라. 요청을 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를 따뜻한 사랑으로 영접한 다음에 온 교회가 오네시모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고 바울을 섬기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또 골로새서를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망간 노예이고 다른 주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날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던 사람이 예수 만나 변화되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의리의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의리의 사람. 자,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여기까지. 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뭔가 느껴지세요? 이게 뭐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예. 그렇게 안 느껴지죠, 그죠? 근데 이것은 참 바울의 그런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아리스다고는요, 항상 바울과 함께 했어요. 언제부터 했냐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났어요. 아데미 신전에 그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의 경호원 역할을 하고 바울을 보호해줬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할 때 아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다. 바울이 배 타고 죄수의 몸으로 묶여가지고 배 타고 로마 황제에게 끌려갈 때 그 지중해 가운데 배가 난파됐잖아요, 그죠? 그때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아리스다고는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주변에 같이 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내가 유명한 정치인이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같이 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고 재판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리스다고는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리가 있던,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리스다고는 나와 함께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아리스도가 고마웠겠죠, 그죠? 평생 바울의 형편과 상관없이 의리를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그렇게 의리를 지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의리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죠, 그죠? 예, 깡패보다는 더 의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여러분 의리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도들이 고난 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항상 함께 해주는, 예, 함께 해주는 진짜 의리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번째는요, 변화되어서 특별한 인정을 받은 사람 마가예요. 변화되어서 특별한 인정을 받은 사람 마가. 자, 10절 말씀. 자,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령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거 좀 번역이 조금 좋지 않아요. 바나바의 생질이니까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인데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당부한 대로 마가가 그곳으로 가거든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 번 당부했듯이 마가가 골로새 교회 여러 번 교회에 가거든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가에 대해서만 마가를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부탁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당신들에게 부탁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러 번 부탁했던 대로 마가가 가거든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오. 이건 굉장한 특혜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까? 이상한 일이에요. 바울과 마가가 만난 건 언제냐 하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 튀르키예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함께 갔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핍박, 박해도 있지요. 막 엄청난 산을 넘어가야 되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죠. 힘드니까 마가가 중간에 나 집에 갈래요. 난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머지 사람들은 황당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바울이 바나바 보고 우리 2차 선교 여행 갑시다. 그럼 누구를 데려갈까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려갑시다 그래요. 왜요? 자기 조카니까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옛날에 중간에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아무 도움 안 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절대로 마가하고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격론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게 타협이 안 돼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데 가고 바울은 다른 사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마가는 소위 말하는 찍힌 사람인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과정에서 마가가 변화된 것 같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인지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마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알고 마가를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바울과 마가가 함께 일하게 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부흥에 인도하러 가는 것 같아요. 수양에 인도하러 가는 것 같아요. 강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너무 귀한 분이니까 너희가 열렬히 뜨겁게 환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가가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면 됩니다. 그죠?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성숙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성숙해지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와 같은 훌륭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위로자 유스도입니다. 위로자 유스도. 11절 말씀, 11절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네, 이 유스도는요 할레파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 할레파, 유대인주의, 또 율법주의입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전통적인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적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야 죄를 용서받는데 사람들은 자꾸 할례를 했나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나중에는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 근데 그 유대인 중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이 계속 자기를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그런 참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믿고 바울의 가치를 알아주고 바울을 칭찬해주고 바울을 격려해주고 바울을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스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모든 민족, 자기 민족 사람들은 나를 버렸는데 이 유스도는 복음의 진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바울의 가치를 알고 동역자가 되니까 바울은 유스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유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위로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방지기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사랑방지기들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훈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방지기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여러분 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 햄버거 사주고 떡볶이 사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아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항상 애써 힘써하는 기도하는 에바브라입니다. 항상 애써서 기도하는 에바브라. 자, 12절 13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정언하노라. 에바브로는 골로새 출신이에요. 골로새 출신이었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로입니다. 근데 이제는 파송받아 와서 바울과 함께 있는데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보니까 이 에바브로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감옥 안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대충 하지 않고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더라.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더라. 예.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그 에바브로가 얼마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지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희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다. 내가 정언한다.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가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내가 인정한다. 내가 정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바로 주님이 그렇게 에바브로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상담하거나 신방을 가게 되면 가끔 이제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형편이나 어려움이나 아픔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님 이런 상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성도님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도님들의 마음의 형편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경우죠. 그건 뭘 말하냐 하면 제가 아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고 계시구나.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아픔을, 내 절망을, 내 고통을, 내 죄를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네? 그럼 괜찮지. 주님이 알고 계시네? 그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죠, 그죠? 주님이 알고 계시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희망이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를 잘 안다, 인정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를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말은 주님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에바브로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아신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는지 내가 다 안다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일이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들이 신경 쓰잖아요. 그죠? 네 문제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24시간 365일 자녀 문제에 관심을 갖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대요. 예.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예. 예배 1시간 전에 나오셔야 돼요. 1시간 전에 나오려면은 또 어떻게 해요?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뭐 칠하고, 붙이고, 막 옷도 뒤집어 입고, 거꾸로 입고 해보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주일날 편하게 좀 쉬는데, 늦잠 자는데 못 자고, 가족들 식사나 이런 거 챙겨주지 못하고 얼마나 막 급하게 오겠어요. 예. 그걸 매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주님은 그것을 아신대요. 아신대. 네가 나를 찬양하려고 늦잠 자지 않고 네가 애쓰는구나, 힘쓰는구나, 주님 아시는 거예요. 예. 노래 못한다고 구박당해도 그냥 막 버티고 있는 거 주님 아신다. 네가 애쓰는구나 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곳곳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낮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밤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곳곳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아신대요. 아신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뭘 힘들어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예. 교회 곳곳 섬기는 모든 분들 아시죠? 예. 기도하는 분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병상에 있는 분들을 기도하고, 사랑방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이 아신대요. 다 아신대. 예.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주님이 아신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7번째,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히 누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달리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자들이 많이 나와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각종 병명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왜요? 의사니까. 우리는 그냥 아팠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다 어디가 아프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인류의 최고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우리 병을 치료하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예. 그래서 자신도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아프면 항상 고쳐주고,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치료하고 이런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특히 또 이 바울 일행과 함께 할 뿐 아니라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거나 심지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도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죽음을 앞둔 바울의 그 마음, 진실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읽지 못하는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 죽음을 앞두고 쓴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4장 10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평생 바울과 함께 했어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죽기 직전까지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 바울은 누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모든 제자를 사랑하셨지만은 특별히 예뻐했던 제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요한복음 보게 되면 사랑받는 제자라고 나와요. 예,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더 귀엽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누가. 그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예, 주변 사람들로부터 병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사랑받았고, 특히 바울에게는 주치의로서 평생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했던 사람 누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들마다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누가에게는 병 고치는 재능을 주셨고요. 각 사람에게 다 은사, 재능을 주셨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내가 하면 재미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건 사명의 자리예요. 그건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가, 내가 뭘 재미있고 좋아하는가, 여러분, 그건 사명의 자리예요. 그걸 힘쓰셔야 돼요. 예.
만드는 것이 만드는 것으로, 노래하면 노래하는 것으로, 청소하면 청소하는 것으로, 이것도 저것도 없고 돈만 있다 그럼 돈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누가처럼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자리를 잘 감당해서 주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번째,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데마입니다. 데마. 자, 10명의 사람은 다 긍정적으로 다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이 데마만 부정적으로 평가받은 사람이에요. 데마.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여기는 잘 나왔어요. 근데 바울의 유언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의 서운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는 그 당시에 큰 도시였어요. 우리 시대 말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강남으로 갔고 이런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네. 왜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왜요? 선교사로서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혹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혹은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미련이 후회가 생겼어. 어쨌든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 것도 주님이 기록하시고 아시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것도 주님은 아시고 기록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셨든지 간에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9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내어드린 num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num바.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num바와 그 여자, 그러니까 num바는 그 여자예요. 그죠? num바가 여성인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죠. 예. 몇 년 전에 2016년 2월이네요. 2016년 2월에 사역훈련 수료생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터키의 라오디게아 지역을 갔는데, 라오디게아 정부에서 막 땅을 발굴을 하는데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발굴된 지역 중에 하나 이름이 있어요. num바의 집이라고 나왔어요. num바의 집. 바로 이 집인 거예요. 이 집인 거예요. 예. 감동이 되었어요. 예. 요즘 시대에도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방 모임 집에서 하기 힘들잖아요. 왜? 집이 좁으니까. 왜?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왜? 살림이 구차하니까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교회에서 모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자기 집을 내어준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 예루살렘에 살았던 마리아, 자기 집 다락방을 예수님을 위해서 성찬식과 세족식을 내어주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루디아, 빌립보 교회 루디아도 자기 집을 예배 청소로 내어주었어요. 그죠? 그리고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 남편도 있지만은 브리스길라가 더 훌륭했어요. 이렇게 자기 집을 바울을 위해서 내어주었죠. 예.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집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방 모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사랑방 식구들을 초청하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당이 구슬을 하는 게 좋아요? 사랑방 식구들이 모여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으세요? 예? 여러분 집에 사람들이 고스톱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게 좋으세요? 사랑방 식구들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좋으세요? 뻔하잖아요. 그죠? 예, 뻔하잖아요. 대통령이 와도 좋은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방 식구들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을 우리가 마다할 수 있습니까? 그죠? 예, 가정을 초청해서 가정에 사랑방 모임 하셔야 돼요.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복된 일이고 그건 자랑스럽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주 안에서 직분을 받은 아키포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자,
아키포가 주 안에서 직분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키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키포가 누구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들어봤어요? 언제 들었어요?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죠? 빌레몬서를 받은 사람,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 사람, 빌레몬이 아버지예요. 어머니가 아비야.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어머니는 아비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빌레몬, 어머니는 아비야. 아들이 아키포인데 문제는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럼 아키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겠어요? 누구로부터? 아버지 빌레몬과 어머니 아비아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믿음이 자란 거예요. 자라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어요. 뭐 어떤 직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를 섬기는 책임자, 사역자가 아닐까 싶었네요. 예, 참 이게 훌륭하죠, 그죠? 아버지 빌레몬과 어머니 아비아를 통해서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죠? 예,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랑스러운 일.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죠.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아들도 장로가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근데 이 아키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네가 잘 감당해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주님께 받은 직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시고 능력 주시는 직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직분,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해라. 바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직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직분, 거룩한 직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습니까? 그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감당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바울은 아키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분 최선을 다해 감당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직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예화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되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 보니까 공사 현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보면 몰라요? 건물 세우기 위해서 벽돌 만들고 있어요. 건물 세우기 위해서 벽돌 만들고 있어요. 그럽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돈 벌기 위해서 벽돌 만들고 있다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고. 내가 가족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벽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어요? 물었더니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이 거하실 궁궐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섬김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오늘 나온 9명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